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교구 SHL 성경 공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지금 한국은 많이 날씨가 춥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잘 지내십니까? 이제 12월도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고요. 이제 곧 성탄절고,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올해 잘 하시고요. 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SCL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SCL의 5권의 이제 5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 학기는 또 이렇게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7, 8월과 1, 2월 달에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또 여러분 잠깐 이제 성경 공부, 약물이 모임 이런 거 잠깐 이제 방학하지만 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또 쉬시고 또 새로운 또 삶의 정비, 또 휴가도 또 다녀오시고 또 1월 달에는 또 구정도 있고 설날도 있고 그래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5권 예, 믿음의 기초에서 이제 사과, 예, 죄와 승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과에서는 뭘 배웠죠? 예,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죄에 빠지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배워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예요. 누구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거역하였도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겠죠. 인간이겠죠. 여기서 그는 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잘못된 겁니다. 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할 만한 죄가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또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6번 보면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동, 순종, 말로만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죄 고백했으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그거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실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사랑과 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고르라고 구절을 고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래서 사람이요, 원래 죄성을 안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죄인이에요. 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래서 사실 인간의 마음이 그 어떤 이 세상의 만물보다도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은 선택을 잘못함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또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조차도. 로마서 3장 12절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무익해서 그냥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렇게 치우쳤다. 그래서 사람은 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또 죄인인 것입니다. 예, 찰스 스펄전, 우리 침례교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곧 당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요, 그만큼 악하다, 부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틀림없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고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사실 아,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예,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와가 하나님께서 어, 명하지 않으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죠. 그래서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30가지 이상의 그 인간의 범죄,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화내시고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의 진노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로마서 2장 8에서 11절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죄인이고 불의를 쫓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니까 노와 분으로 화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왜냐면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형벌과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말한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요. 믿지 아니하면요.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하나님께서 화내신다. 그리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단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너무 기독교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네가 말하는 신을 안 믿었다고 우리가 지옥 가고 믿는다고 천국 가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고 모든 것과 인류를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싶은데 자녀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건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 머리에서 나온 그냥 허구고 상상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지.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합리적이고요. 아주 이성적인 겁니다. 네, 아주 논리적이고요. 네, 그리고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요. 정말로 이게 합당한 겁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요.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보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보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게 진짜로 여러분 손이 범죄했으니까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했으니까 눈 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존재하고요. 불이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이 또 하나님 계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요. 결국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100년, 뭐 150년도 못 사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는 이 땅에서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인데 영원의 시간인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아주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라고 지옥을 묘사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3, 24절 보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죄인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인은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생각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우리 불신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는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나고 나서는요, 우리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요,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0번,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5장 8, 9절 보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보면요. 그들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4장 5절 8절 볼까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은 우리가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타 종교에서 막 몸을 자해하고 막 고통 가운데 지내고 그런 인간의 행동으로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죄는요 인정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1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청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는데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 그런 것처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에서 52절, 5장 21절 보면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과 믿음에 의한 의에 관하여 잘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구약시대 사상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성경에 대해서 처음 접하면 참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 9절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하나님은 비록 죄를 미워하시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죄에 대한 그의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도 역시 죄인이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예, 신자와 불신자의 결과,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문제 5에서 9번 봤던 것에서 예, 당신은 그의 아들과 구원을 거절 또는 등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배웠습니다. 문제 10에서 12에서는 예,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린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계속 사귐을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교제와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범죄, 즉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근원과 우리 생활에 짓는 죄의 결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그 방법을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요, 물론 죄를 질 수 있지만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신자들이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 그들을 도우십니다. 두 가지 도움을 기록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 2절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예, 대언자로.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화목제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죄가 짓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으로 불러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온전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막 창조하셨을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그 전에 당시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기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죄짓기 그 직전의 상태로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은요, 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좋고 달콤하고 유익이 된다면요, 뭐 죄 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래서 시편 97편 10절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해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시편 119편 104절 보면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법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제레미 테일러란 분이 사소한 죄란 없습니다.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며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가져옵니다. 모래시계에 작용해서 한 알의 모래알이라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요, 우리는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17번. 그리스도인이 보통 범하는 죄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거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 눈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간의 죄가 그런 욕심 때문에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다른 몇 가지 마음의 죄는 무엇입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돌아봐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받았던 상처 인격적으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다듬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인격 때문에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같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이게 물질적인 게 참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돈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옆에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또 인간에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도 유혹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마치 손가락을 불 속에 넣어두고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공감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완전 끊어버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19번 우리가 말로 짓는 죄와 대인관계에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에서 21절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 원한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운 과 음란한 과 오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피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거 어지러운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이런 죄를 이런 것들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피해야 될 죄들을 사도 바울이 이게 또 설명한 겁니다. 다윗은 그의 눈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시편 101편 3절 보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수준 낮은 것들. 죄예요, 죄.
죄를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119편 37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죄입니다. 죄를 안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돼요. 우리가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레란 분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지각을 약하게 만들고 양심의 부드러움을 해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흐리게 하며 영적인 것의 맛을 없애버리는 것들,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보다 육신의 권위와 증대시키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건전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건전한 그 취미 활동 이런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전거 타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뭐 골프 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빠져갖고요. 맨날 나가서 운동만 하고 집에 우리 아내분이랑 우리 자녀들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집에는 맨날 저기 운동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취미 활동이지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빠지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백과 부상, 자백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2권의 1과 12에서 24번 문제를 복습하십시오. 우리 2권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공부하신 게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번 또 계속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자기와의 끊어진 교제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5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겨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을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됐던 교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22번 교제를 회복시키는데 누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형제와 화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화목을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었을 때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사람과 단독적으로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요. 인정하고 미안해. 예, 맞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큰 실수를 범했네요 하면요. 그 형제를 얻게 된다라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23번.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누구죠? 당시 로마 식민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쳤던 세리였습니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매국노였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남의 것을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뺏은 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4배로 갚겠대요. 그래서 이처럼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요, 죄고백입니다.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죄를 졌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데는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 훔칠 물건들은 되돌려주거나 갚아주고, 거짓되고 잘못된 말들은 정정하고, 손해본 재산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한다면 양심의 죄책감이 남아있게 되고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동해야 돼요. 말로만 그냥 미안하다, 당신에게 죄졌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를 어, 어, 죄진 것이 있거나 남을 손해보게 한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돌려줘야 돼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해방과 승리. 이제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보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의 종입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열쇠가 됩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7, 18절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종은 뭡니까?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돈도 못 받고 일만 하는 사람이죠. 얽매인 사람이죠.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의 종이 되었죠?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열쇠가 됩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교훈, 말씀을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누가 우리 속에 사십니까? 어떻게 이 승리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누가 우리 속에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요, 성령님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신다. 사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어떻게 이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죄로부터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우리의 새 생활에서 우리의 세 가지 의무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 2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두 번째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은 또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들,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우리 안에 아주 더러운 욕망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 충만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들, 의로운 것들, 정말로 깨끗한 것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이 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승리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지 밀러,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누구든지 마음속의 죄를 주님께 계속해서 자백하지 않는 한 마음속의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하고요, 계속 기도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주고백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의의 종,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SCL 5권, 사과에 대해서, 죄와 승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죄로부터 떠나는, 완전히 끊어버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5과,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번 학기는 이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또 다시, 또 SCL 6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